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부분을 말하고 있죠. 1,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성적인 부분을 피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성행위는 거룩을 손상시키기에 철저하게 성행위는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부도덕한 성행위가 지양해야 될 것이라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기에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내용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었고, 그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이 어떤 이 잘못된 성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5장 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형제 사랑이야말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깊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경 하나님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한 이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칭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은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구약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없는가? 구약에도 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구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것이 늘 의문이었거든요. 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종교적 의무이거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받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생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복음을 배웠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고 경험한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기반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노출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인 교회였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예배의 간격이 더 깊어지길 기도했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었을까요? 한국교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 외부의 분열로 늘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국교회, 그렇게 종교적 열심히 타고난 한국교회가 분열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붕흥, 영혼 구원이라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성장만을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데 그 사람을 모르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설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의 어떤 중요한 카타르시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힘들게 어려울 때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기도로 섬기고 사랑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건강한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 4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는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어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신학자들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다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지지를 얻는 이론 중 하나는 어떤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1절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구절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종말론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너무 약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본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라는 것이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타인을 간섭하려 하지 말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타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일에는 소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렇게 행할 때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는 이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라고 말하는데, 이 외인이란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 어떤 얻은 것들을 남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또 외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 교회 공동체원들이 서로 물질로 섬기고 수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런 호의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이 호의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싸우고 분열을 일으킬 때 보면 자신이 뭐 자존심의 상처를 받거나 무슨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어떤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상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을 섬기고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새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이 기감이 되고 덕이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또 이런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을 추구하고 어떤 음행을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